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유튜브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제가 유튜브가 발달됨에 따라서 제가 인터넷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참 많이 이렇게 좀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여기 배 교수님하고 친분이 계신 우리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 강의를 제가 종종 이렇게 좀 듣습니다. 근데 강의를 듣는 가운데 재밌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 보았으면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위에 원숭이가 있고 밑에 곰이 있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위에 원숭이와 함께 둘로 이렇게 묶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와 곰 아니면 원숭이와 바나나? 우리 한번 손들어서 한번 볼까요? 원숭이와 바나나를 이렇게 묶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원숭이와 바나나? 예. 그럼 원숭이와 곰. 원숭이와 곰. 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원숭이와 바나나와는 모종의 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여기는 미국에 있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원숭이와 곰을 묶으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동물, 곰 동물, 바나나 식물. 이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느냐 이거죠.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느냐.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도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도 나오고 옳고 그른 것 이전에 네 편이니 내 편이니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마 이런 관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섬김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 어떻게 섬기는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대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지경을, 사역지를 옮기십니다. 이제 가시는 그 길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사역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십니다. 사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괴롭힘은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것을 또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는 이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참 대단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없앨 방도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정 문제는 우리들 삶의 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특별한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책잡을 것이 있나 살펴보는 것이죠. 당시에 헤롯 왕은 20년 동안이나 살던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표현이 맞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사촌 동생 빌립의 아내를 새로 만나서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미들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토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해서 묻는 질문에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시험하려고 이렇게 덤비는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되묻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율법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도대체 다시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냐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했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미 행해지고 있던,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던 이 죄악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는 남편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공된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당시는 지금의 상황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혼을 당하게 되면 삶의 방법이 없어져요. 고아와 과부가 살기 힘들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참금을 들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를 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법이 바로 모세의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이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결혼은 율법과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고 결혼해서도 안 되고 또 하찮은 이유 때문에 이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기는 하시지만 이혼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의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회적 구성 단위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구성 단위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던 그런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띠로 강하게 묶여진, 혈연의 띠로 강하게 묶여진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관계는 이보다 더욱더 강하게 묶여진 관계입니다. 한 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부부 관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부부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부부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을 허락하실 때 그때뿐입니다. 오늘날 이 이상적인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불가피한 이혼이 있어야 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한가 하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이혼 허용하는 그 이혼 허용보다 창세기에 나타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더 우선권을 두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신명기의 그런 가르침을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배우자가 이 성적으로 성실하지 않을 경우에, 아니면 바울 같은 경우엔 불신 배우자가 결혼 관계를 포기할 때 이혼을 인정하는 이런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이혼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허용되는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혼이 더 큰 재난을 피하기 위한 가장 마지막에 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대부분의 결혼 생활의 문제점과 이혼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몸인데 두 몸으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각 배우자에게 순복함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이 관계가 배우자의 건전한 모습,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방법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 이 한 몸을 이루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이제 또 다른 얘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제는 또 다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적인 신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믿고 따릅니다 하는 이 마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태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당시에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까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랍비들은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아마도 어느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셔서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기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축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선물을 받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선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선물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습니다. 누구도 선물을 받을만 하니까, 나는 이 선물을 받을만 하니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선물을 주니까 이거 정말 선물이니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좀 더 잘하고 받겠습니다. 이런 말은요, 사실은 좀 겸손한 태도로 말하는 것 같지만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선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를 이제 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으로 성도와 물질 관계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젊은 관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부자이며 젊은 청년이고 관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 이 사람은, 이 젊은 관원은, 이 부자 젊은 관원은 앞서 말씀드린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믿음과 신뢰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이 청년은 자신이 한 일을 근거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게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 확인하는 이 행위로 알 수 없는 내적인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대답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노라고 자기 자신을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정도로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왔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덧붙이셨는데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 원리는요, 오리를 더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더 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남의 것을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지만 오리를 원할 때 십리를 더 가주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관대하게 사용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적용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만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라 하는 것까지 행해야지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을 때에는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후회가 되고 용서함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라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애써 그 하라 하시는 말씀은 내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셔야 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이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사람의 행동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다가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가장 아프고 슬픈 결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자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물질, 재물, 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많은 소유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소유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아마도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이유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 모습을 보시고 부에 재물에 집착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놀라는 겁니다. 이번엔 매우 놀랐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소유가 많은 부자도 못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드러나도록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이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 세상의 어떤 뛰어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빈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관한 한 누구도 남보다 더 유리한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넘겨주면 안 될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지 못하도록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물질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도구일 뿐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해 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3번에 걸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3번에 걸쳐 말씀하실 때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추가됩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그런데 배반에 대한 그런 암시를 조금 더 넣어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에는요,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실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점점 더 죽음이라는 현실이 가까워 오게 되니까 더욱더 선명하게 그 죽음의 상황들이 느껴지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자기들을 앉혀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당하실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위와 권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또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결국 뭐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무릎 꿇리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한 덧붙이셨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영어에 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롤스 데이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차를 고칠 때에도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말을 쓰고요. 군대에 들어가서 그 복무를 하는 것도 서비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예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위로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가 서비스가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행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와 내 열정과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모두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곧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이 있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섬기는 리더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대로 겸손하신 예수님,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